네, 안녕하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죠. 사람은 양심과 의지를 동원해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이제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노력하지만 아무도 사실 그 스스로 죄의 세력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이어지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은요, 신자에게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승리의 소식, 승전보, 즉 복음이 되는 겁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전쟁 용어로서 승전보, 승리의 소식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복음을 들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갖고 이제 죄의 세력에 대하여 이제 거세게 대항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죄의 종노릇하는 패배적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신자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거룩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을 믿는 신자가 영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이 두 가지 조건, 이 거룩에 대한 열망과 승리에 대한 이 확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거룩에 대한 열망부터 살펴볼게요. 바울은 신자가 늘 패배하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 거룩함에 이르려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볼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게 무슨 말이죠? 거룩함에 이르려는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연약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까지는 이 죄의 세력에 양심에 입각하여 이제 의지로 싸웠잖아요. 이 바로 인간의 의지, 이게 육신이에요. 근데 이 육신을 연약하다고 얘기해요. 왜? 이 인간의 의지는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의지가 강한 자라도 그 의지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의지, 육신은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의지로 죄의 세력과 싸우다가 지속적으로 패배하게 되면요, 거룩함에 이르려는 열망을 아예 포기하고요, 일정 부분 자신을 죄의 세력에 그냥 내주면서 종노릇하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믿는 신자가 이 포기했던 이 거룩함에 이르려는 이 열망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은 죄의 세력을 거부하고 의에 이르려는 열망이잖아요. 열망. 로마서 6장 20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은 의에 대한 열망을 포기한 그냥 영적 싸움의 어떤 패배 의식에 찌들어진 비굴한 삶, 좀 패배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는 과거 죄의 세력에 굴복하며 살았던 삶을 부끄러워하면서 의에 이르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살아있는 식물이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사는 동안 다양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다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는 불법의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21절 22절인데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바울은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죄의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종이 마지막에 받게 되는 이 사망, 이 멸망은 죄의 싹으로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신자가 받는 이 영생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호포니온이라고 하는데 이는 군인의 급료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자는 어떤 죄의 세력에 동조하면서 불법적인 어떤 기쁨과 이득을 취하며 살게 되는데 이는 반드시 값을 치게 되는데 그 값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그냥 행한 대로 그냥 심판을 받는 거죠. 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의 세력을 거부하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절제하고 포기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서 선물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행위에 대한 과다한 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죄의 세력을 거부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대단치 않은 행위에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은혜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리스, 선물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죄 세력에 거부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자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죄 세력에 굴복해서 죄도 짓고 그러다가 또 그걸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면서 또 부분적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불순종의 행위와 또 순종의 행위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혼합된 반복되는 그런 아주 불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런 신자의 별 대단치 않은 이런 순종의 삶을 영생으로 이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종착점을 향해 질주하는 경주와 같은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는 사망의 종착점을 향해 질주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몸부림치며 사는 자는 영생의 종착점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는 바뀔 수 있어요. 정반대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고요.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말이죠.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과거 죄의 종으로 살던 삶을 부끄러워하면서 정말 거룩함에 이르는 어떤 열망을 품고 사는 신자는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라는 아주 과다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 마지막 날까지 이 영적 싸움을 지속하려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는 어떤 신앙 교육을 할 때 유독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요. 바울 사도는
구원을 과신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뭐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면서 과신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신자가 확신하여야 할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으로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뭐 부분적으로 승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패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패배가 반복되면서 영적 싸움에 대한 깊은 패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아주 몸속에 깊이 배어 있어요. 근데 신자가 자기 안에 배어 있는 이 영적 패배의식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말이죠. 겉으로는 의로운 삶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신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신자가 복음을 믿어도 죄의 유혹은 여전해요. 근데 복음을 믿기 전 신자는 죄의 유혹을 자기 의지로 이제 거부하며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 의지, 이 육신을 연약한 육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복음을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신자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연약한 육신, 의지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죄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유혹할 것을 예상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어진 하루를 육신이 아닌 영으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육신을, 복음 안에서 자기 육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영으로서 죄의 행실을 이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제 하루를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다윗은 생전에 정말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로 정말 전쟁터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는 전쟁 전에 항상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또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승리를 확신시켜 줄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승리를 확신한 후에 이제 전쟁터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성소에서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이미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뭐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이 찬양받아야 될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신자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영적 승리는 현장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골방에서 복음을 묵상하며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온전히 자신을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는 이 하루 중 다양한 사탄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지만 여기서 이제 승리하면서 이 복종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실은 신자가 영적 싸움에서 거둔 승리는 그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승리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시작하는 이 신자의 하루와 영으로 시작하는 신자의 하루는 다른 하루인 거죠. 우주에서 보는 지구와 지구에서 보는 지구가 다르잖아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이게 하나의 동그란 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에서 지구를 보면 어때요? 이게 평지로 보입니다.
육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영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뭐 전국과 다를 바 없는 세상에서 정말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면서 살아가는 현실 그대로의 하루를 뭐 신자가 살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다르죠. 영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이게 종말의 하루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하나의 인생으로 여기거든요. 이 하루가 하나의 인생으로.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내적 평안을 누리면서 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신자는 이 기쁨을 척박한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좀 나누며 살고자 하는 어떤 열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신자는 뭐 이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이라는 것이요, 뭐 매력적인 유혹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추악한 유혹으로 이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신자는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그대로 전하며 살고자 하는 어떤 사랑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버킷리스트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야겠다고 정한 어떤 목표를 말하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가 다르겠죠. 그러나 신자가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범주 안에서 다 어떤 속하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갖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이런 사랑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하루를 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똑같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내몰리지만 이 싸움에서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사탄의 유혹의 어떤 속을 훤히 보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주어진 하루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생명을 매일 그 마음에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는데 신자가 매일 독생자를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죄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영생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거룩한 열망의 이 불길이 정말 제 육신을 태울 만큼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이 거룩한 어떤 열망이라는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은 40년 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날 거룩함이라는 이 열망을 가졌지만 이를 이루지 못함으로 이제 좌절하고 쓰러지면서 신앙을 포기할 어떤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이때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지금 60대 초반, 40년이 지났네요.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산지. 지금 제 마음에 이 불이 정말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 돌아보면 생각만큼 이 불이 그렇게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 불길이 정말 제 육신을 다 태울 만큼 이제 이 60대에 정말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싸움이라는 게 이게 골방에서 이미 다 시작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골방의 시간이 보다 정말 깊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영적 싸움의 이 승패는 골방에서 다 결정나는 겁니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뜻하지 어떤 특별한 장소를 뜻하지 않거든요. 저는 주 한 4일 정도 이게 화물 운전을 하는데 사실 집에서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묵상의 시간을 갖고 이 화물 운전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차 안에서 보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골방의 시간이 너무 그동안 미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골방에서 좀 더 깊이 복음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는 제각각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향해 경주하는 삶을 사는 신자의 버킷리스트는 모두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관심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버킷리스트라는 게 다 사랑의 범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버킷리스트를 갖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여러분 주어진 하루하루를 골방에서 시작하면서 정말 사랑의 버킷리스트를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그런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